예. 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성서주일이라 그랬죠. 자, 하나님 말씀하고 또 연결이 된 것은 우리가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성서주일의 의미를 더 되새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정도 능력과 권세가 있는가,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깊이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준비 과정이 두 가지가 준비 과정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세례 받으심입니다. 요단강에 가서 세례 받는 일을 했어요.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다. 죄에서부터 완전히 씻음을 받는다 하는 이런 의식이 될 뿐만 아니라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공동체 일원이 된다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세례받지 않으면 그 공동체에 속했지만 정식적인 회원이 되지 못한 그야말로 일반 손님과 같은 이체라면 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이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 하는 그 자격이 주어지는 것과 같은 거죠. 그 이전에 무슨 우선적으로 생각할 것은 죄 씻음을 받는 의식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는데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났죠. 하늘이 확 열립니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게 되고 하늘의 소리가 귀에 들려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런 음성이 들리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그 예수님의 세례 체험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바로 앞장에 마태복음 3장의 끝부분에서 기록이 됐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께서 분명히 세례를 받으셨다는 증거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또 반문하게 되죠. 예수님도 세례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우리가 히브리서 지난번에 4장 15절에 또 요한일서 3장 5절에 그는 죄가 없으시니다 했는데 그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셔야만 했는가? 이런 의심을 또 질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에게 가서 나에게 좀 세례를 베풀어 달라 했을 때 세례요한이 그러죠. 감히 제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아야지 제가 어떻게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수 있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 말씀했죠. 이와 같이 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아주 두리뭉실 말씀을 했지만 거기에 핵심적인 단어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죄 없는 모습으로 왔지만은 죄 있는 인간의 모습을 취해서 그가 세례를 받음으로 똑같이 인간의 그런 과정을 체험을 하면서 죄 씻음을 주는 구원자로 이 땅에 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세례요한이 허락해서 예수님께 세례를 주어서 사실은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에 의해서 세례를 받게 된 그 과정이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바로 세례를 받게 된 것은 죄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이런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그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 선지동산에 신학교에 가기 위해서 이제 신학과라든가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세례 증명서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이 세례 증명서가 있어야 그것이 서류 심사에서 합격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신학교 가기 전에는 미리 세례를 받은 사람이 가지 받지 않은 사람은 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세례라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세례 받으신 예수님은 이제 그 다음에는 광야에 가서 훈련하는 그런 기간이 주어지게 돼요. 우리가 출애굽의 지도자가 누구죠? 모세죠. 우리가 넌센스 퀴즈로 수학을 못하는 사람, 제일 못하는 사람 모세라고 하는데 모세, 셈을 모세. 이 모세는 120살을 살았죠. 광야에서, 그리고 왕궁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지도자로 40년. 120세가 됐지만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바로 왕궁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잘 쌓았으면은 그것으로서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을 텐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이나 연단의 과정을 거치므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의 그 길을 인도할 수가 있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훈련의 과정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것도 이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게 됐고, 그리고 거기에 가서 금식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광야라는 것은 넓고 황량한 들판을 말하고 있죠. 거기에는 물이 없습니다. 전갈과 불뱀이 우글거리는 그런 장소예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또 물도 없는 메마른 땅에. 그래서 성령은 이런 광야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격을 갖추도록 잘 훈련을 시키는 그런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서 금식 기도를 오랜 기간 한 40일 정도를 했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 이제 예수님은 세례도 받으셨고, 또 광야에서는 연단의 기간을 잘 갖추어서 이제 공생의 준비 과정을 잘 이제 준비하게 됐는데, 이제 그 출발하기 전에 어떤 일이 생겼느냐? 그 기도회가 끝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줄이 신지라 이렇게 말했어요. 줄였다는 것은 배가 고팠다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있을 때 마귀에게 3번이나 시험을 받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늘 3번이나 1차, 2차, 3차 마귀의 시험을 받았지만은 한 번도 뒤로 물러서거나 패하지 아니하고 다 마귀를 3차례나 물리쳤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이 여기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사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첫 번째 시험은 뭐냐? 쉽게 말해서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거였어요. 자, 우리 한번 그림을, 오늘 3개의 그림이 있는데, 자, 저 검은 옷을 입은 그 자가 마귀가 되고, 바로 저기에 빨간 띠를 두른 또 지팡이를 들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첫 번째 시험은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광야에 나가서 오랫동안 먹지를 못해서 줄이 샜다. 아마 돌도 떡덩이로 보일 거예요. 예.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이런 가운데 있었는데, 자,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을 때 그 육체는 몹시 피곤하고 줄이고 정말 배고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때 마귀는 예수님께 나와서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해서 네가 지금 배고프지? 그거 좀 배를 잔뜩 채울 수가 있지 않느냐? 이 돌이 한번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자, 이런 시험을 하게 되네요. 자, 그때 예수님은 지체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요절 말씀에 나온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딱 물리치네요. 이것이 바로 이제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는 그 말씀을 인용을 한 겁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시험은, 이것은 사실은 마귀의 물질적인 시험입니다. 물질적인 시험을 첫 번째로 받게 된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 계시는 예수님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 시험에 예수님은 넘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이 시험, 바로 물질적인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사람들에게 물질적인 풍요를 가져다 준다는 그 마귀의 유혹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물질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수적인 요소이기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예수님께 물질적인 풍요를 달라고 요구하기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물질의 필요 때문에 정말 우리가 생활의 현장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청년 중에 하나가 이 리어카를 끌고 쭉 이렇게 열심히 그 폐지를 줍는 청년이 있길래 어제 열심히 이렇게 줬길래 한 리어카를 주어서 팔면은 얼마 받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 청년이 그래요.
폐지를 주어서 한 이하가 잔뜩 끌고 가면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잘 모르겠죠. 안 해봤으니까. 예, 금액은 틀리네. 대략 하여튼 그 니아카의 폐지를 막 이렇게 주고가지고 한 니아카 가져가면 5,000원에서 6,000원 받는데요. 그 청년이. 예. 야, 그걸 위해서 여름철에는 보면 아주 새카매가지고 그냥 그걸 열심히 이렇게 주워 나가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그것을 위해서도 이제 열심히 그렇게 한 니아카, 두 니아카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것도 그래도 5,000원, 6,000원 또 두 번 하면 10,000원이 넘고 되는데 하여튼 한 니아카를 주우려면 얼마나 많이 다녀야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참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은 이렇게 치열한 그런 가운데 그것도 요즘 보면 서로 그냥 죽는 사람이 많으면 경쟁이 되거든요. 혼자만 죽는 게 아니고. 저 연세 많은 분들이 많이 죽고 또 한데 청년임에서도 조금 지적으로 떨어진 가운데 있어서 다른 일은 못하고 언젠가 한때는 주민센터에 취직이 됐다고 막 기뻐했는데 몇 달 다니다가 또 그것도 안 된, 다시 못 다니게 되고 또 이렇게 폐지를 줬는데 정말 삶의 현장은 이처럼 치열해요. 그래서 물질을 위해서 열심히 삶의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때로는 물질에 대한 시험 때문에 믿음을 멀리하기도 하고 믿음이 또 잃어버리는 이런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럼 오늘 예수님은 물질 앞에 굴복하지 않고 말씀으로 물리쳤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명기 8장 3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을 붙잡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명기에 대해서도 훤히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말씀으로 응대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그저 희미하게 알아서는 안 되고 오늘 정확하게 오늘 여기 나오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하면서 마귀를 향해서 외치게 되니까 그 마귀가 막 움츠리고 떠나가게 되는 이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눈앞에 어떤 이 경쟁적인 풍요 이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바로 우선으로 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행하게 될 때에 예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면 그렇게 했어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길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했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으로 채워주신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이런 놀라운 법칙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말씀을 우선으로 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열중시하고 있으면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그런 정신과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에서도 열심히 우리에게 주어진 그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이 모든 것으로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바로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고 살아있는 말씀이고 또 능력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간증의 주인공들이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간증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눈앞에 보이는 어떤 물질적인 유혹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이러한 그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다. 떡은 육신의 양식이지만 말씀은 영의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영과 혼과 몸이 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육신을 위해서는 우리가 떡을 먹어야 되고 밥을 먹어야 되지만은 영을 위해서는 영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그것을 섭취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주 예전에 와서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믿음이 생기고 영이 살찌게 되고 성장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생기게 되고 그 영혼이 잘 되면 그렇죠.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또 강건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이런 삶이 중요하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시험이 있어요. 성전 꼭대기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요. 그러면서 한번 뛰어내려 봐라. 뛰어내려. 두 번째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높은 저 성전의 꼭대기로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여기 한번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천사들이 땅에 탁 떨어져 닿기 전에 탁 이렇게 구름처럼 탁 이렇게 잡아줘서 다치지 않도록 해줄 것이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두 번째 시험에서도 예수님은 단호하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했는데 이것도 신명기 말씀인데 6장 16절에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믿는 자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믿음을 과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특별히 사실 이제 성전 꼭대기로 가서 뛰어내리는 이 시험은 종교적인 교만을 부추기는 시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믿음을 과시하는 데 사용하는 유혹을 받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남들이 보기에 화려한 모습이 아니라 그것이 고난의 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면 그 길을 내가 걸어가겠다는. 그래서 사실은 마태복음 26장 39절에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입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했습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과시가 아니라 때로는 그것이 고난의 길이고 가시밭 길이라 할지라도 좁은 길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교적인 교만을 부추기는 이런 시험에 넘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의 비전이 뭐라고 하느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비전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전이 그래요. 내가 원하는 것 이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은 어떤 면에 야망일 수가 있거든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비전에 두고 있어요. 자, 우리들의 비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야망에 있습니까? 아니면 그야말로 비전에 있습니까? 비전은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것이라면 그 반대로 야망은 인간 중심, 인간의 뜻을 바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삶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십자가 지는 게 쉽습니까? 그 당시 가장 사형 중에서 잔악한 사형법이 십자가형입니다. 십자가에 못을 박아 놓으면 어떤 사람은 며칠 동안 피를 흘리고 그 떼약 볕에 말라 삐뚤어지고 모든 진액이 빠지고 서서히 죽어간다 그래요. 물론 예수님은 아침 제 9시에 십자가 매달려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는데 십자가에 가 있으면 빨리 돌아가는 것이 고통이 적은 것이죠. 그래도 그것이 얼마나 잔인한 일이에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면서 모든 그냥 피가 흘려지고 창 짜고 또 못 짜고 모든 진액이 다 빠지는 가운데 말라서 죽어가는 것이 십자가행인데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채찍과 고난의 십자가가 앞에 놓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십자가 지는 거 피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인류 구원의 길이라면 내가 당당하게 거기에 순종함에 가겠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2장 5절에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 그랬어요. 그는 하나님의 실체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석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라고 마태복음에서 말씀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뒤를 따라가는 삶이 어떤 삶인가 이것을 잘 깨닫고 그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갈 때에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비전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마지막으로 시험이 있습니다. 자, 그림, 이제 마지막 그림인데요. 자, 여기에 보면 이제 저 깜둥이 마귀가 저 빨간 띠 두르고 있는 예수님의 그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이제 데리고 가서 저 아래쪽에 아름다운 도시가 건설이 되어 있고 한 그런데 그래서 마귀가 그랬어요. 내가 나에게 절을 하면은 이 모든 건 너에게 다 주겠다. 마귀 죄가 뭔데?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자, 이것은 뭐냐면 권력과 명예에 대한 시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명예심, 권력, 이 모든 이 도시 통치하는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마귀는 권력과 명예를 줄 테니 자신에게 경배하라고 하지만은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이제 신명기에는 6장 13절에 나와요. 처음에는 8장 3절, 두 번째는 6장 16절, 세 번째는 6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그것은 뭐라고 했느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했죠. 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하면서 살아가기보다 이 세상에서 권력과 명예를 위해서 때로는 범죄와 비리를 저지르는 유혹을 받는 이런 많은 상황을 보게 되고 자칫 잘못하면 거기에 넘어갈 수도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의 영광이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본분을 잘 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겨.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 20장 25에서 28절까지 쭉 말씀해 보면은 그 당시 제자들은 서로 크고자 이렇게 하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떤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28절에 말합니다. 이것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그랬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섬김을 받음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왔다. 최고의 섬김이 뭐겠어요? 자기가 십자가에 죽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랬죠. 우리가 남을 여러 가지로 섬긴다 하면서도 친구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떤 친구를 위해 대신 죽어줄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친구다라고 요한복음 15장 13절 그 이하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물질주의, 종교적 교만 그리고 권력 지상주의의 유혹을 과감하게 거부하시고 말씀을 의지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 비전을 몸소 보여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의 세 번의 시험을 물리치는데 동일하게 예수님 무엇을 썼어요? 하나님 말씀을 썼다는 거죠. 우리가 전에 영적 전쟁의 무기를 언급했죠.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이다. 그리고 예수의 피다.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복음 전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전파, 그리고 성령의 능력 이런 겁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영전쟁의 무기였던 하나님 말씀을 썼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검으로 마귀와의 싸움에서 공격의 무기입니다. 에베소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랬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공격의 무기예요. 영적 전쟁에서 너무나 중요한 공격의 무기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개역 개정에서는 활력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각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자세히 본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시편 107편 20절의 말씀 보면 위경 중에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사 치료하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연약한 중에 있을 때 이 말씀을 읽어보세요. 어떤 분은 말씀을 통독함으로 여러 가지 많은 질병이 치유되던 것에 대한 이런 간증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치료하는 능력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 정말 그런 간증들이 많아요. 성경을 때로는 필독하고 통독하고 여러 가지 또 성경을 자꾸 이렇게 암송하고 묵상하고 이러하는 가운데 정말 육신의 치유에 대한 이런 간증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 말씀에 치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의 영의 양식도 되지만은 이런 강력한 영적 무기, 전쟁의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 말씀의 영적인 권위와 능력이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예수님은 기록된 이 말씀의 성취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말씀과 함께 그런 나아가게 된걸 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임금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이 세상 임금은 마귀 사탄이에요. 그 마귀 사탄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굶주린 사자처럼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이렇게 말하죠. 첫 번째 아담은 창세기 3장에서 마귀의 공격에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에 너무나 잘 그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그러면서 그 19절의 말씀에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그리고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그 앞에 한 사람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두 번째 나오는 또 한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삶의 현장에서 많은 유혹과 시험을 받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이 마귀는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공격을 한다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구름 타고 있다고 하지만 마귀는 틈을 타고 온다 그러죠. 어떨 때는 불안과 염려, 어떨 때는 유혹과 속임수로 다가옵니다. 때로 우리는 에덴 동산의 아담이 뱀의 유혹과 속임수에 넘어간 것처럼 속절없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선포는 교만한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도 보면 주기도문의 중간에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이런 말씀이 있죠. 기도할 때도 예수님도 그랬어요. 너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겟세마네 동산에 거기에서 제자들이 언급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이해만이 복잡한 세상에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방법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마귀의 공격을 무력화하고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자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 때문에 쓰러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놀라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구나. 이것을 깨달아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했는데 이 말씀에 정말 우리가 깊이 빠져드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말씀과 함께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하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참으로 우리가 읽고 또 묵상하고 그 말씀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살아가는지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시간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금식 기도 후에 줄이신 가운데서 마귀의 시험을 3번이나 받게 되었을 때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물리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신명기 8장 3절 6장 16절 6장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세 차례의 시험을 승리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말씀과 함께했고 말씀과 늘
참으로 깊이 참으로 묵상하며 그리고 그 말씀과 더불어서 나아가는 삶이었던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구약의 신명기의 말씀을 이렇게 자세하게 잘 익히고 또 암송하고 있었기에 마귀의 시험을 적절하게 대처하고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게 되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특별히 금년 이제 마무리하면서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새해에도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시작하며 나아가는 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그리하게 될 때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될 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비전이 우리가 참 성취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야망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이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스스로의 자아를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이 있게 하여 주셔서 말씀이 살아서 활동력 있게 넘치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 주여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힘이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영의 양식일 뿐만 아니라 사단과의 싸움에서 영적 전쟁의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공격의 무기가 되어서 그 말씀이 함께할 때에 우리 마귀의 싸움에서 언제나 승리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 차례의 시험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 물리치게 된 것을 볼 때에 말씀은 이렇게 능력 있고 권세 있고 영적 전쟁에서 참으로 승리의 도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늘 함께하고 또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통독하고 필독하고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서 늘 저희들의 영이 살찌게 하시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더욱더 우리 인생이 하나님 가치관으로 잘 무장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게 되고 이 모든 것으로 더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저희들 가운데 차고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